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 은혜 시대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전도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자회에서 모인 사람, 총동원주일로 모인 사람, 이렇게 해서 열매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열매가 되느냐?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이 받아들여야죠? 될 일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될 일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려면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귀가 열린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팔 불면서 천사가 동원되고 그 동원된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이리라가 아니고 모으리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리라가 있고 모으리라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무슨 자로 시작하지만, 똑같이 모자로 시작하지만 모이리라와 모으리라는 국어 문법상 큰 차이가 있어요. 모이리라고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모여드는 거고, 모으리라는 타의에 의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오는 거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거하고 다른 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없이 모으리라. 타의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타의라는 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본문. 언제든지 본문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돼요. 본문에 뭐라고? 천사를 움직인 건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모으잖아요. 아멘. 자,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표현할 때 이런 걸 강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강권 역사. 그래서 성경에 내 집을 강권하여다가 채우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그러니까 안 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힘을 발동해서 모으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끌어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강권 역사라고 하고, 그걸 모으리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막 기도하느냐?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전도인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저는 강남에서 이 성전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러면 아멘 안 하고, 그럼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로 가라고. 저는 제가 계산할 때는 여기로 오는 것보다는 저기 용인으로 가는 게 나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거기는 땅이 1130평이나 되니까. 이거에 약 6배 되는 땅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고, 또 여기는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멀리 보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딱 여기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고 요렇게 이 성전을 인수해라. 그런 명령까지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분이 명령해서 왔으니까. 아멘. 그분의 예정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정과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정과 계획을 그분이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실실 놀고 있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를 평생 믿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하시지만 우리도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동참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저는 방학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이번에 선제학교는 다음 주간에 이제 성회 마치고 나오면 평가 문제 치르고 방학 들어가지만 저는 방학도 없어. 계속 세미나하고.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이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일이라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으리라. 누가? 천사가 강권 역사로. 아멘.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천사가 동원됐던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자, 소돔성에 불비가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롯의 가족 손목을 이끌어냈어요. 때가 되고 예언이 성취될 그 시간이 딱 되면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는 영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예정된 곳으로 모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으신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말일이라고 했어요. 말일. 말일이라고 했죠? 말일. 자, 그럼 미가도 뭐라고 했나? 미가 4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미가서 4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를 말일이라고 하죠. 말일이라는 말은 종말, 말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다의 수도였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그 답을 찾는데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 아멘. 다시 말하면 말일에 진리의 성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몰려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쏠림 현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쏠림 현상. 몰려간다 이 말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은 신천지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지금 잘못 몰려간 거예요. 잘못. 신천지가 거기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몰려간 거예요. 이제 정말 진리가 있는 곳으로 될 일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대선지자 이사야, 소선지자 미가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인데 이들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 된다고 확신하느냐면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 예언뿐 아니고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신다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럼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어디 와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2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많은 민족과 이방이 몰려간다. 그 말씀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요. 그냥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다. 그렇게 예언해요.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시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이 두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인데 동시대 사람이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예언했고, 아멘.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벌써 그 예언이 이루어진 지가 2000년이 됐어. 아니 2000년이 넘었어. 그렇다면 이사야 2장과 4장의 말일에 똑같이 말일한 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택함을 입은 종들이 몰려온다는 예언도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만 하고 있으면 돼?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지난주에는 목요일 날은 여기서 세미나를 하고 금요일 날은 종로가 백주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네, 세미나를 했는데 본래 그쪽에 사람이 잘 안 모였었는데 지난달부터 그쪽에 사람이 차츰 모이기 시작해요. 지난달에 70명 이상 모였는데 이번에는 80명 이상 모여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아마 다음 달에는 좀 더 모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대로 자리를 잡고 그쪽은 그쪽대로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강북 사람들은 그쪽으로 좀 모이고 강남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남 쪽의 사람들은 여기로 모이고 강이북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쪽대로 자꾸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자리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예언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인다가 아니고 모으신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모으신다. 모으신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모으셔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모으신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스가랴 14장 8절, 성경을 다 찾으세요. 스가랴, 구약 말라기 앞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나도 가겠노라 하며 많은 사람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 예루살렘 이야기가 지금 어디 나오냐? 스가랴 14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은혜 시대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막 몰렸죠.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요. 앞으로도 이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뭘 믿으면 안 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으면 안 돼. 이 현실은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은혜예요. 말씀과 은혜.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일곱 영의 역사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저 끝에 계시록 5장 6절만 찾으세요.
계시록 5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아멘. 앞으로 일곱 영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때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가 무엇으로 오는? 일곱 영의 역사로 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 뭐라고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 미가서 4장 6절로 7절을 찾으세요. 미가서 4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사야 56장 8절. 이사야 56장 8절 읽으세요. 자, 거기도 뭐라고? 먼저 쫓겨난 자, 나중 쫓겨난 자, 같이 모은다. 그러죠? 그러죠? 자, 여기서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래서 여기 저는 자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저는 자는 영적인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 육적인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아파서 저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다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장애, 듣지 못하는 장애, 말하지 못하는 장애, 깨닫지 못하는 장애, 또 알지 못하는 장애, 분별 못하는 장애. 이런 장애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이런 장애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쫓겨난 자라고 하는 건, 자, 모세는 어디서 쫓겨났어요? 애굽에서 쫓겨났죠. 야곱은 어디서 쫓겨났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 야곱도 형 때문에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도 쫓겨났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쫓겨났던 사람, 또 쫓겨난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에요. 팔려갔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그 시대에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쫓겨난 것 같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여기도 영적으로 맞출 수 없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쫓겨난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사람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환난이 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환난이 오고, 그래서 환난을 겪는 거예요.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멘 안 해요?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아멘. 잘난 체 하던 사람이 잘난 체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디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뭐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에 모이니까 어떤 뭐가 통하냐면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동질감. 자기가 영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남의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애자들끼리 뭐가 이루어지냐면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질감이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쫓겨난 사람끼리, 자, 요셉하고 야곱하고 만나면 시대가 맞지 않아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친구로 태어났으면 둘이 잘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하겠죠? 왜? 둘이 다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뭐가 되냐니,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동지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난받게 한 사람은 환난받게 한 사람끼리 또 통하게 돼 있어요. 너도 환난받고 왔냐? 나도 환난받게 왔다. 이러면서 대화가 통하고 복음의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미가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을 모으신다. 누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을 모으신다. 아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을 모으신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모략.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 모략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모략, 거기 걸리면 망하게 하는 모략, 사단의 모략, 걸리면 넘어지게 하는 모략,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아멘. 사람의 모략이나 사단의 모략에는 걸리지 말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은 모략의 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모략을 쓰셨느냐면, 모략을 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을 꼽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 모세,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에 모략에 걸렸느냐면, 출애굽 역사라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략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고센 땅에 있게 하고, 이 모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략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방독수리라고 그래요. 동방독수리. 아멘. 이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슨 모략이 있느냐면, 종말에 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략을 쓰시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예요. 역사.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신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셔요. 아멘.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이사야 10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예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사야 17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무성한 가지에 4-5개, 먼 가지에 2-3개가 나무 같겠고, 그러니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 아모스 3장 12절, 아모스 5장 3절, 아모스 9장 9절에서 아모스는 3번이나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12절에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양의 2 다리나 귓조각같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건져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양을 잡아가지고 다 먹고 입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의 입 안에 2 다리 귓조각같이 남아있는 자를 그걸 건져내서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네, 사자의 입속에서 2 다리, 양의 2 다리, 그리고 귓조각. 자, 그 다음 아모스 5장 3절. 아모스 5장 3절 읽으세요. 앞으로 1000명이 모이던 교회에 100명이 남는다. 100명이 모이던 교회에 10명 남는다. 숫자가 준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렇게 마지막에 남은 자의 수가 10분의 1 같이 그렇게 적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9장 9절 읽으세요. 네, 만국을 막 체질하는 것 같이 해도 열매되고 알곡된 사람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남은 자.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로 끝까지 남아서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서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분하고의 영적 관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함께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 같이 많은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러다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장애자예요. 그 사람이 전원자예요. 상처를 갖고 온 사람한테 그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우리 싸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벌써 이전한 지가 7, 8, 9, 10, 11일, 11월 5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종들이 이 성전으로 모으시는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먼저 온 저희들이 포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